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소망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도 주시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와 교회를 곁에 두셔서 우리가 고난 중에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붙들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어지러워가는 어두운 이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내 곁에 교회가 있고 형제 자매들이 가까이에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없는 것을 보기보다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보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서 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증거되고 복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 삶인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전하는 이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 주님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상처받을 때마다, 우리가 좌절할 때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다시 새기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힘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님 재림 직전의 때를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견뎌서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 주님 품에 기쁨 가운데 영광 가운데 안길 수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나고자 없게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없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하시고 모든 사람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여 자신을 주께 드리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도서 5장 15절을 찾겠습니다. 전도서 5장 15절로 17절입니다. 구약 951페이지입니다. 전도서 5장 15절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종을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하고 언어를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해서 전 시대 모든 인간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책은 그 시대성, 그 지역성을 벗어나기 어렵죠. 한국 사람이 쓴 흥부와 놀부, 한국 사람들에겐 재밌고 교훈이 될지 모르지만 또 외국 사람들이 볼 땐 밋밋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3500년 전부터 기록이 되고 1900여 년 전에 완성이 된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근동 지역에서 기록된 책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사는 우리들을 감동시키고 있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에 전도서 5장 15절에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또한 진리이죠. 세상 사람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공술의 공수거라고 하죠.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 이건 세상 사람도 다 인정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공술의 공수거인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비록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왔지만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넘어갈 때 빈손으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뭔가 양손에 가득 채워서 돌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공술의 공수거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공술의 만수거입니다. 만수르가 아니라 만수거. 가득 찰 만을 썼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갈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빈손으로 왔지만 뭔가 손에 채워서 뭔가 양손에 들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전도서 5장 15절로 17절 본문을 근거로 생각한다면 이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죽을 때 빈손으로 가는 사람과 그리고 죽을 때 양손에 뭔가 가득 채워서 가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죽음 넘어갈 때 가져갈 수 없는 것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요. 죽음을 넘어갈 때 뭔가 양손에 가득 채워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을 위해 사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볼 수도 있겠죠. 본문에서 죽음 너머에 가져갈 수 없는 것을 위해 사는 사람들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죽음 너머에 가져갈 수 없는 것을 위해 평생을 수고하고 사는 사람은 죽음 앞에 섰을 때 헛되다. 이것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가져갈 수 없는 것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평생을 어둡게 산다는 거죠. 어둡다는 말은 여러 가지로 교훈받을 수 있는데 웃음이 없다, 기쁨이 없다, 만족이 없다, 평안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둡게 살아가는 겁니다. 가져갈 수 없는 것을 위해 그들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병도 생기고 마음의 분노도 생기고 말이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결국 이게 뭐야? 나에게 주어진 게 뭐야?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해?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우리 집안은 왜 늘 이렇게 고통받고 사는 거야? 왜 우리 가족은 늘 힘들게 살아? 왜 되는 게 없어? 어때요? 마음에 분노도 있고 말이죠. 그리고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래서 갈수록 현대에는 우울증이라든가 불면증이 계속 증가한다고 하죠. 왜 그럴까요? 가져갈 수 없는 것을 위해
죽음 너머에 가져갈 수 없는 것을 위해 사는 사람은 어두울 수밖에 없고 마음에 병이 있을 수밖에 없고 분노가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가져갈 수 없는 것을 위해 사는 삶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교훈하시는 겁니다. 가져갈 수 없는 것을 위해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죠. 죽음 앞에 섰을 때 후회하는 그런 삶을 절대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가져갈 수 없는 것을 위해 살아보게 하시고 그것을 간증으로 기록한 것이 전도서잖아요. 그래서 전도서 1장 1절로 2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냥 다윗의 아들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잖아요. 왜 굳이 왕이라는 신분을 밝히고 있는 걸까요? 솔로몬은 왕으로도 살아봤고 전도자로도 살아봤다는 뜻이잖아요. 왕으로 살아봤지만 죽음 앞에서 누렸던 왕으로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놓고 가는 거라는 겁니다. 가져갈 수 없는 삶이었다는 걸 솔로몬은 깨달은 거죠. 왕으로서의 삶은 헛된 삶이었다. 왜요? 죽음 너머에 가져갈 수 없는 삶이었거든요. 그러나 솔로몬은 전도자로서 살아봤잖아요. 죽음 앞에서 전도자로서 살았던 삶은 절대 헛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죽음 너머에도 가져갈 수 있었거든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소망하며 살 것인지, 어떤 삶을 꿈꾸고 살 것인지를 본보기로 보여준 거죠. 여러분 어때요? 자, 왕으로서의 삶을 원하세요? 아니면 전도자로서의 삶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속으로 솔로몬처럼 왕으로 살면서 동시에 전도자로 사는 것. 여러분 그게 이제 불가능하고 일단 솔로몬 한 명으로 끝났고요. 실험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왕의 삶을 꿈꿉니까? 전도자의 삶을 꿈꿉니까? 전도서는 말합니다. 왕으로서의 삶을 꿈꾸지 말고 전도자로서의 삶을 꿈꾸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전도자의 삶은 죽음 너머에도 가져갈 수 있는 삶이니까요. 그래서 전도서 1장 3절에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여러분 1장 3절 해 아래서 밑줄 그어 놓으세요. 해 아래서 밑줄 긋고 거기 밑에다가 이렇게 써 놓으세요. 주님과 상관없는 것. 여러분 주님과 상관없다는 뜻을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 했던 수고, 주님과 상관없는 수고, 자기를 위한 수고, 육신을 위한 수고,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 너머에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여러분 채울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채우려 하는 사람은 그거 헛사는 겁니다. 왜 헛되고 헛되며 헤아려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된 겁니까? 채울 수 없는 것으로 채우려 한다면 그 사람 헛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 한다면 그거 헛된 거라니까요. 남들보다 어때요?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채워집니까? 남들보다 좋은 집에 산다고 채워집니까? 남들보다 많은 것 돈을 은행에 쌓아놓고 산다고 여러분 채워집니까? 통장은 채워주지만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죽음 너머에 가져갈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채울 수 없는 거죠. 그러니 헛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전도서 1장 8절에서는 만물의 피곤함을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그는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살면서 얼마나 많은 걸 보았고 얼마나 많은 걸 듣고 살았습니까? 뭐 나름 여기 여행을 즐기시는 분도 있고
여기저기 뭐 여러 나라 여행을 다녀본 분도 계시잖아요.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많이 보았고 얼마나 좋은 어떤 소리들, 노래들을 들으며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안 채워집니다. 만족할 수 없는 것으로 만족하려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헛되다는 거거든요. 제가 2001년에 동해로 발령이 났습니다. 제가 첫 목회지가 강원도 동해 교회였습니다. 저는 쭉 아랫지역에서만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동해로 발령이 나서 이 동해를 이제 갔는데 후포교회 신방을 가기 위해서 우리 봉사장님이 운전을 하시고 저는 조수석에 타고 둘이 이제 동해에서 후포까지 한 2시간 반, 그 당시 3시간 걸렸습니다. 7번 국도가 바로 동해안 바닷가로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아주 아름다운 도로예요. 그리고 이제 한 3시간을 쭉 후포를 내려가는데 3시간 내내 저 혼자 동해 바다를 보면서 우와 우와 봉사장님 저 바다 좀 보라고. 저는 이 남해 서해 쪽만 보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순 뻘밭이죠. 남해 서해는 순 뻘밭이에요. 이렇게 막 수평선이 보이는 그런 바다가 아닙니다. 중간중간 막 듬성듬성 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해나 서해 바다는 먹을거리가 많고 실은 그렇게 막 시원스러운 풍경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동해 바다는요, 섬이 하나도 없이 그냥 수평선으로 쫙 펼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해 바다를 처음 볼 때는요, 얼마나 아름답고 팍 뚫리고 시원한지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바다 색깔이요 엄청 옥빛이었어요. 너무 예뻤어요. 그리고 막 봉사장님께 봉사장님 저거 좀 보라고, 바다 좀 보라고. 그런데 봉사장님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많이 보세요. 그런데 저도 1년 딱 동해 사니까요, 제가 이제 강남교구를 담당하다가 동해로 갔는데 이제 서울 분들이 막 수련회를 많이 옵니다. 그러면 서울 분들이 그 동해 바다 보고 얼마나 막 깍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제가 말합니다. 많이 보세요. 동해 사람들은 절대 휴가를 동해 바다로 안 갑니다. 서울로 가죠. 육지로 가죠. 저도 동해 4년 살면서 동해 바다에 4번 들어가 봤네요. 3번 들어가 봤어요. 3번. 바다 잘 안 갑니다. 동해 사람들은. 육지로 가죠. 내륙으로. 이게 정말 우와, 웅장하고 아름답고 감동적이고 그거 3달 못 넘깁니다. 봐도 금방 실증이죠. 좋은 거 들어도 마음에 그냥 훅 감동이 됐다가도 그냥 금방 사람 마음은 무뎌지는 거예요. 만족할 수 없는 것으로 만족하려 하기 때문에 헛된 거거든요. 가져갈 수 없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니까 후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살지 않겠습니까?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돈을 벌고 어느 순간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목표를 이루는 그 며칠 뿌듯하고 감동이 있고 즐겁고 기쁘고, 그러나 또 얼마 지나면은요, 그때뿐이거든요. 전도서 1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중학교 졸업을 못한 사람은 한이 중학교 졸업하는 겁니다. 고등학교 졸업증이 없는 사람은 목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겁니다. 대학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대학 가보는 게 소원이죠. 그래서 어때요? 검정고시도 치르고 야간대도 다니고 방통대도 다니고 그렇게 해서 학사학위를 받습니다. 또 욕심을 내서 대학원도 수료를 하고 석사학위도 받고 때로는 박사학위도 받아요. 그러나 그때뿐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죄가 많으면 번뇌도 많다.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에 식자우환이란 말이 있잖아요. 아는 것이 병이다라는 말도 있죠. 그러죠. 여러분, 뭐 바보가 우리나라 경제를 염려하는 거 봤습니까? 바보가 막 국방 때문에 걱정하는 거 봤어요? 물가가 오르고 기름값이 치솟아도
바보는 항상 헤헤헤 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뭔가 좀 알아야 걱정합니다. 뭔가 알아야 염려하는 거예요. 뭔가 알아야 염려도 있는 거죠. 식자 우환이라는 말이 정말 일정 부분 공감이 됩니다. 많이 공부해봐야, 공부하면 할수록 깨닫는 건 내가 모르는 게 많다는 겁니다. 선무당 사람 잡는다고 하잖아요. 어설프게 공부한 사람들, 어설프게 하는 사람들이요, 자기가 다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어설프게 하는 사람들이요, 자기는 많이 안다고 교만한다니까요. 정말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할수록 끝이 없음을 알아요.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걸 아는 겁니다. 주님과 관계없는 지식, 영원한 세상과 관계없는 지식은 실은 헛된 겁니다. 그거 헛수고하는 거예요. 전도서 2장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2장 11절.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11절에 내 손으로 한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2장 1절로 10절인 거거든요. 내가 손으로 했던 전도서 2장 1절로 10절의 이 모든 일이 다 헛되더라는 거죠.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한 겁니까? 2절을 보시죠. 내가 웃음을 논하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희락을 논하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광대를 불러다가 깔깔깔 하하호호 웃어도 보고요, 파티도 해보고요, 그것도 미친 짓이란 말이죠. 그리고 3절에 어때요? 근심을 잊기 위해서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해보기도 하고, 3절이죠. 그리고 4절에서는요, 사업도 크게 해보고, 그리고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도 심어보고. 어때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혹시 이 가운데 집들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집 말고 집들 말입니다. 예. 내 집 없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요, 여름 궁전, 겨울 궁전, 가을 궁전, 봄 궁전. 예. 여러분 혹시 계절 따라 사는 집 있으세요? 여름에 사는 집, 가을에 사는 집, 겨울에 사는 집, 봄에 사는 집. 내 집 한 채 없어가지고도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요, 집들도 지어보고 포도원도 심어보고 사업도 크게 해봤단 말이에요. 그래도 안 채워지죠. 그래서 8절 보시면요,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여러분 혹시 금은 보석 쌓아두고 사는 분 계십니까? 아니, 목걸이 위에 반지 올려놓은 거 그 정도 말고, 그건 쌓아놓은 게 아니라 그냥 놔둔 거고요. 예? 이렇게 막 금은 보석을 이렇게 창고에다 쌓아놓은 분 없잖아요. 여기는 쌓아두고 살았다니까요. 그래도 안 채워지니까 8절에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어요. 그냥 많다고 한 겁니다. 1000여 명 정도 두었어요. 인간이 해보고 싶은 건 다 했잖아요. 공부도 했고, 파티도 하고, 술도 마셔보고, 사업도 크게 하고, 집들도 지어보고, 포도원도 심고, 금은 보석 쌓아도 보고, 그러죠? 그리고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잖아요. 다 해보고 나서 11절 헛되더라. 왜요? 이거 죽음 앞에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솔로몬처럼 전도서 2장 1절로 10절을 목표로 두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빨리 11절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거 다 헛수고다. 내가 그렇게 살 게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오늘 찬양처럼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며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며 사는 삶이 가장 귀한 삶이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교회를 알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봉사하고 사는 삶이 가장 귀한 삶이라는 걸 빨리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아직도 세상에 꿈이 있고 세상에 아쉬운 게 있고 세상에 누려보고 싶은 게 있고 그것 때문에 전도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교제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봉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삶은 여러분 반드시 후회합니다. 정말 후회합니다.
전도서 2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2장 19절을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나타내어 수고한 모든 결과를 저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내가 수고해서 이루어 놓은 이 모든 것을요, 언젠가는 두고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그것이 재산이 됐든 땅이 됐든 사업이 됐든 누군가는 관리를 하겠죠? 딸이 관리를 하든 아들이 관리를 하든 사위가 관리를 하든 친척이 관리를 하든 후계자가 관리를 하든,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이루어 놓은 이 모든 것을 관리하게 될 이 사람이 19절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알 길이 없잖아요. 내가 이루어 놓은 이것을 잘 활용해 가지고 더 키워갈 지혜자일지 아니면 그냥 말아먹을 우매자일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속담에 부자 몇 대 못 간다? 3대 못 간다고 해요. 부자 3대 못 간다고 하잖아요. 그거 수고한 거 아닙니까? 나는 안 먹고 안 쓰고 일을 그냥 물고 악착같이 모아놓은 것을 내 아들놈 때, 내 자식 손자 때 그냥 갉아먹고 나중에는 다 없어져요. 그것도 헛되도다. 그 헛되도다. 그거 헛수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가져갈 수 없는 삶은 헛되고 가져갈 수 있는 것을 위해 사는 삶은 헛되지 않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가져갈 수 없는 것을 위해 지금도 산다면 어두움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빈손으로 왔지만 갈 때 뭔가를 가득 들고 가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23장을 보시죠. 출애굽기 23장 15절. 출애굽기 23장 15절입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볼 정한 때에 7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14절에 보면 1년에 3번 큰 절기 때, 6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곡절날, 초막절날 예루살렘에 모이라고 한 거거든요. 예루살렘에 남자들이 1년에 3번 쭉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때 15절 끝부분에 빈손으로 내게 오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은 6월절이나 무교절이나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주님 앞에 모일 때 빈손으로 오지 마라, 물론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교훈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죠. 여러분, 이 절기들은 다 천국의 그림자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6월절 양처럼 죽으시고 말이에요. 그 피로 무교절 날았던 무교병, 누룩을 다 없애는 거잖아요. 우리 죄를 다 없애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을 절기를 통해서 쭉 보여주신 거라니까요.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 죽음을 넘어가 주님을 만나는 그때 빈손으로 주님을 만나선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주님께 드릴 것을 가져가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나와요.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누가복음 12장 봅시다. 누가복음 12장 20절로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로 2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자기를 위해 쌓아둔 모든 것은 죽음 너머에 가져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사용한 모든 것은 죽음 너머에 가져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야,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가 쌓아둔 것이 누구 것이 되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아. 여러분, 이 번역이요, 다른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쌓아두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인색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다른 번역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왜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자기를 위해 쌓아둔 어떤 것도 죽음 너머에 가져갈 수 없다니까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 투자한 시간, 주님을 위해 투자한 어떤 내 땀방울, 주님을 위해 투자한 내 어떤 물질, 그 모든 것은 죽음 너머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이 누가복음 12장 21절을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땅에 쌓아두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누가복음 12장 21절을 재물을 자기를 위해 쌓아두고 하나님을 향해 인색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번역은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않고 땅에 쌓아두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걸 보면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죠. 하나님을 위해 투자한 사람, 어리석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투자하는 모든 것들은 하늘에 쌓아두는 것과 같다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둔 거니까 없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하늘에 쌓아두고 있으니까 죽음 너머에 가져간다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중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매일 자기의 어떤 물건을 점검했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사람은 둘인데 컵이 3개예요. 그럼 하나는 쓸모없잖아요. 하나를 이웃에 나눠줬다고 하잖아요. 밥그릇이 3개예요. 사람은 둘인데 밥그릇이 3개야. 그러면 그 밥그릇을 다른 사람에게 나눴다고 하잖아요. 옷 2벌이면 되는데 3벌이네요. 그러면 그 나머지 1벌을 이웃에게 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늘 자기의 어떤 주변을 살피고 필요 이상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주변에 나눴다고 하죠. 주님 앞에 섰을 때 필요 이상의 것을 이 땅에 남겨두지 말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두고 가는 것이 없도록 하자. 그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우리 기부는 할 수 있잖아요. 기부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 내가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환경, 이 시간, 이 물질, 이 건강으로 내가 주님을 섬기자, 봉사를 하자, 전도를 하자, 교제를 하자, 주님께 드리자. 이 마음 품는 건 가능하잖아요. 집에 있는 것 1벌만 남겨두고 다 이웃에 나눠줄 믿으면 안 된다 할지라도 집에 그릇 얼마나 많아요. 그러죠? 아마 4박스는 나올걸요? 그럼 안 써, 또 안 써. 이쁘다고 안 써, 아깝다고 안 써. 그걸 왜 사는가 몰라. 안 쓸 거면서. 밥그릇은 밥 퍼먹는 데 쓰는 거예요. 국그릇은 국 떠먹는 데 쓰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걸 탁 진열장에다가 탁, 이건 비싼 거여서 안 쓰고, 이건 선물 받은 거서 안 쓰고, 이것은 외제여서 안 쓰고, 이건 어디 가가지고 기념으로 사온 거서 안 쓰고. 그러지 말고, 예? 우리 마음에 내가 주님 만났을 때 필요 이상의 것은 남겨두지 않겠다, 이 마음은 먹을 수 있잖아요. 우리 그 마음 먹고 살 수는 있는 거잖아요. 가지고 있는 그릇 다 남겨줄, 돌려줄, 나눠줄 믿음은 안 된다면, 옷을 1벌 놔두고 딱 나눠줄 그런 어떤 마음은 없다면
그래, 필요 이상의 것은 내가 쌓아두고 주님 만나진 않겠다. 여러분, 재물의 가치는 쌓아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던질 때 있는 거예요. 재물의 가치는 쌓아둬봐야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를 대접하든 누군가를 돕든 어디에 기부를 하든 누군가를 살리든 전도하는 데 쓰여지든 던져졌을 때, 쓰여졌을 때 여러분, 재물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쌓아두는 사람은 어리석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쌓아두는 거냐? 21절에 자기를 위해 쌓아두는 거예요. 고작 노후대책, 고작 내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그렇게 쌓아두는 사람은 그건 나중에 반드시 어리석단 말 듣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떤 것이 죽음 너머에 가져갈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땅의 것을 위해 투자하는 것들은 죽음 너머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것을 위해 투자하는 사람은, 투자하는 것들은 다 죽음 너머에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더 쉽게 설명을 하면 하늘을 위해 투자하고 땅의 것을 위해 투자하지 마라.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방금 골로새서 3장 2절을 암송해 드린 겁니다. 땅의 것을 위해 투자하는 것들은 죽음 너머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세상을 위해 투자했던 어떤 것도 다 계산되어지는 거라니까요. 주님을 위해 투자했던 것들, 교회와 복음을 위해 투자했던 시간들, 우리의 눈물들, 우리의 노력과 땀방울들, 그거 다 가져갑니다. 썩어질 것을 위해 던져진 어떤 것도 죽음 너머에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썩지 않을 것을 위해 투자했던 모든 것들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여기 두 종류가 나오죠. 썩을 면류관 밑줄 그어 보시고요. 썩지 아니할 것 밑줄 그어 보세요. 썩을 것도 있고 썩지 않을 것도 있다, 그 말이잖아요. 썩는다는 건 없어질 것이란 뜻이죠. 썩지 않는다는 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걸 설명한다면 썩을 것 얻으려고, 없어질 것 취하려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참고, 이건 다 없어지지만 썩지 않을 것, 없어지지 않을 것, 영원한 것을 위해 절제하고 인내하고 참았던 이 모든 것은 다 가져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이 어때요? 그 금메달 하나를 목표로 얼마나 절제하고, 먹고 싶은 거 있어도 안 먹고, 가고 싶은 데 있어도 안 가고, 만나고 싶은 친구들 있지만 안 만나고, 얼마나 절제하고 얼마나 참고 얼마나 견딥니까? 썩어질 금메달, 그거 팔아봐야, 금값 그거 쳐봐야 그 몇십만 원 안 된답니다. 그거 하나 얻으려고.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위해, 영혼을 건지기 위해,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절제하고 참고 견디고 희생하고 했던 그 모든 것 있잖아요. 그거 다 다시 얻는 겁니다. 그거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향해서 견디고 참고 버티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했던 그거 있잖아요. 그거 다 죽음 너머에 가져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왜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했을까요? 영원한 열매란 뜻이잖아요. 성령을 받아야만 맺힐 수 있는 열매,
이런 뜻도 되고요. 성령이 도와줘야만 맺을 수 있는 열매, 그런 뜻도 되고요. 성령에 의해 맺혀지는 열매, 이런 뜻도 되고요. 그러니 성령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주셔서 성령을 받아서 맺힌 열매라면 이건 영원한 열매거든요. 그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잖아요. 이거 다 열매인 거거든요.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말이에요. 교회와 함께 울고 기뻐하고 희락 말이에요. 원수도 용서하고 화평한 거 말이에요. 예? 나를 힘들게 했던 가족, 나를 힘들게 했던, 그렇게 미워했던 그들을 용서하고 화평하고 말이에요. 그거 다 죽은 놈을 가져간다니까요. 내가 절제하고 자비를 베풀고 어려운 형제자매들 돕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죽음 너머에 다 가져가는 거라니까요. 없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나 잘 살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건 우리와 상관없는 간증입니다. 육신을 위해 사용했던 모든 것들은 죽음 너머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위해 사용한 모든 거 있잖아요. 그건 죽음 너머에 다 가져간다니까요. 누가복음 16장 찾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누가복음 16장 9절. 신약 123페이지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초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니. 여러분, 영원한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한 시간, 물질, 우리가 포기했던 것들 있잖아요. 믿음의 친구 사귀기 위해서, 영원한 친구 사귀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한 것들 있잖아요. 영원한 초소에서 너를 영접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 의미잖아요. 보세요. 9절에 보면요, 후반부에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다시 있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도 하나님이 다 없어버린 때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썩어질 것들, 이 땅의 것들, 육신의 것들 없어질 때가 옵니다. 그런데 육신을 위해 사용했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집니다. 자기를 위해 쌓아놨던 것들은 다 없어집니다.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말이죠, 친구를 사귀기 위해 던졌던 모든 것들, 영혼을 살리기 위해 던졌던 모든 것들, 형제를 세우기 위해 사용했던 그 모든 것들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초소에서 우리를 영접해요. 영원한 초소에 있단 말이잖아요. 영원한 초소에 쌓아져 있단 말이잖아요. 영원한 초소에 딱 들어가면 여기 다 있네? 내가 눈물로 이렇게 했던 기도, 내가 복음을 위해 투자했던 시간과 그리고 그 물질들, 내가 복음 때문에 포기했던 그 모든 것들 여기 있네? 여기서 얻네? 영원한 초소에서 영접합니다. 거기에서 보게 된다는 거잖아요. 모든 것 없어질 때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기 위해 투자했던 것들은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딱 가잖아요. 우리가 이 교회당 건축할 때 많은 분들이 헌금했잖아요. 지금은요, 내가 했던 헌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모르죠. 근데 천국 딱 가면 내가 했던 건축 헌금으로 지붕을 씌웠네? 의자를 샀네? 벽을 쌌네? 이렇게 쓰여졌네? 그것 때문에 누가 구원받았네?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내가 했던 해외 선교 헌금이요, 어떻게 쓰여졌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천국에 딱 가잖아요. 내가 그때 캄보디아 헌금했는데, 그때 이끼께 헌금했는데, 그때 멕시코 캄페체 에스카르세가 헌금했는데, 그 일본 고리야마 그 헌금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 헌금으로
차를 샀고 2차로 저 자매가 구원받았구나, 저 형제가 구원받았구나, 저 형제가 돌아왔네, 저 자매의 신앙이 세워졌네, 거기에 쓰여졌네, 다 안다니까요. 그게 얻는 거잖아요. 그걸 알아야만 내가 이제까지 이 땅에서 했던 희생, 내가 이 땅에서 했던 그 헌금, 이 땅에서 참았던 그것들이 어때요? 올라가서 다 알게 될 때 잘했다, 이렇게 쓰여졌구나, 이렇게 역사를 하나님 이루셨구나, 알게 될 거예요. 영원한 친구를 얻기 위해 했던 기도, 그들을 얻기 위해 우리가 했던 대접, 어떤 분은 차량 봉사를 하고, 어떤 분들은 선물을 드리고, 어떤 분은 커피로 대접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들고 주님 만나는 겁니다. 쾌락을 위해 사용했던 시간들, 물질들, 어떤 것도 죽음 너머에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전도를 위해 사용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건 다 가져갑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뭐라고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돼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게 뭐예요? 전도도 되고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게 뭐예요? 세상에서 방황하는 형제자매를 쫓아가서 세우고 살리고 끌어내고 봉사하게 하고 교제 안에 뿌리 내리게 하고, 그거 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있습니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몇 명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봤습니까? 지금 누구를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려고 기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마음 쓰고 있습니까? 간신히 내 신앙 지키려고 아둥바둥 하는 걸 뛰어넘어야 합니다. 간신히 교회 나오는 정도로 만족하지 말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해야 한다니까요.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간신히 교회라도 나오는 것 감사한 일이긴 합니다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 영원토록 빛난다고 했잖아요. 없어지지 않는다니까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했던 시간들, 기도들, 내가 포기했던 것들, 던졌던 물질들, 신방 가고 전화를 하고, 그것 다 들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성도에게 냉수 대접한 것, 그 한 그릇도 결코 상이 잃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냉수 대접했는데 결단코 상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이 냉수라고 그랬을까요? 빵 한 조각 대접하는 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밥 한 끼 대접하는 자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커피 한 잔, 물론 그때는 컵이 없었겠네요. 뭐 대접하는 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냉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없어도 냉수는 있잖아요. 아무리 없어도 냉수는 있잖아요. 최소 단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없어서 성도를 대접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집에서 구역 모임 합시다, 조 모임 합시다. 아이고, 집이 좀 누추해서요, 좁아서요. 다음에. 마음의 문제죠. 여러분, 좁은 집에는 주님 안 오십니까? 누추한 집에는 주님이 안 오십니까? 제가 어떤 지역에 있을 때요, 신방을 갔는데
집사님 집이 비닐하우스였어요. 제가 당황을 했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집이 비닐하우스인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를 표정 관리를 못 하겠더라고. 그런데 비닐하우스를 열고 딱 들어갔는데요, 얼마나 비닐하우스 안이 넓던지요. 장판 쫙 깔려가지고 농이 쫙 있고 냉장고가 쫙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신방 가지고 그랬어요. 아이고 여기 집회하기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요, 뭐 전도사님 어떻게 여기서 집회를 합니까? 그래서 제가요 정색을 했어요. 집사님, 예수님이 비닐하우스에서는 역사 안 하십니까? 성령이 비닐하우스에서는 일하지 않으십니까? 합시다. 그리고 전도 집회 딱 날짜 잡아놓고 저는 타교회로 발령 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제 후임, 예? 전사님이 오셔가지고 집회에서 엄청 많이 구원 받았대요. 그리고 그 집사님네는 서울에 아파트로 다 이사를 가셨어요. 여러분, 마음의 문제입니다. 누추한 곳에는 주님이 안 오셔요? 좁은 집에는 주님이 역사 안 해요? 그런 마음 갖지 마시라고요. 제가 한평에서 고용 모임 할 때는요, 시골집 반 하지 않습니까? 흙담에다가 그 쌀돼지 그 단스라고 하죠. 이불 올려놓고, 예? 그 위에 앉았다니까. 그 위에 앉아서 너무 좁으니까 형제자매들이 덕지덕지 무릎을 붙여서 앉고 쪼그리고 앉아서 왼쪽에 성경 올려놓고 왼쪽에 간식 올려놓고 이렇게 앉았어요. 자리가 없으니까 저는 쌀돼지 위에 올라가 앉았어요. 그 교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우리 집에 온다면 아이고 청소 안 했으니까 오지 마세요 그럴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이게 당연히 그 마음이 이제 되지 않습니까? 형제자매들이 우리 집 와서 기도해 주면 그 축복이 받을 만한 사람은 내가 받아요. 형제자매들이 우리 집 와서 우리 집을 축복 기도했는데 내가 받을 자격이 안 되잖아요. 기도하신 분에게 돌아간다고 성경 말씀하시잖아요. 결론은 형제자매들이 우리 집에 와서 축복 기도하면 내가 축복 받는다니까요. 왜 그걸 포기합니까? 신방 간다면 거부하는 분들이 있죠. 목사님 그렇게 싫어해.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신방도 못 오게 하고. 그러지 말아요. 아니, 청소 안 했으면 어때요? 집이 누추하면 어때요? 좁으면 어때요? 그래서 같이 찬양하고 교제하고 축복 기도해주러 가는 건데 그거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들고 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이것이 바로 환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 여행 가려면 달러로 환전해야 하잖아요. 중국 여행 가려면 한국 돈 안 씁니다. 못 씁니다. 위안화로 환전해서 가야 되잖아요. 일본 여행 가려면 한국 돈 갖고 못 가요. 엔화로 환전해서 가야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탁 섰을 때요, 이 땅의 것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환전해서 가는 겁니다. 냉수를 딱 대접하잖아요. 이 땅에서는 냉수인데 천국에서 딱 환전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형제자매 오늘 커피 한 잔 딱 대접했잖아요. 천국에서 딱 환전되는 거라니까요. 그 사실이라니까요. 그냥 없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 억지로 내가 커피 한 잔 얻어먹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주님 말씀이잖아요. 그게 사실이라니까요. 그걸 사실로 믿으면 집에서 대접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든 대접하지 않겠냐고요. 환전되는데. 믿으시라고. 직장 생활 한다고 피곤해서 집에서 한 번도 대접을 안 해요? 환전된다면, 이걸 믿는다면 피곤해도 퇴근하고 초대해서 집에서 형제자매들 대접하지 않겠어요? 아무리 바빠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야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땅에 쌓아두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하늘에다 쌓아두고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늘에다 쌓아두는 걸까요? 바로 형제자매를 대접을 하는 겁니다. 냉수 한 그릇 대접했습니까? 하늘에 쌓아둔 겁니다. 땅에 쌓아두고 주님 만나면 진짜 후회할 거예요. 여러분, 가끔이 아니라 우리 그 역사에 배우잖아요. 역사 시간에 어떤 왕릉이 딱 발굴이 됐어요. 근데 거기 딱 무덤을 파헤치고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막 왕관도 발견되고 막 금반지도 발견되고 막 그런 소식 들으면 어때요? 응. 야, 저거 발굴한 사람 땡 잡겠다. 금도 막 찾고 막 이런, 뭘 몰랐을 때는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 얼마나 어리석어요. 무덤에다가 금관, 금반지 그거 다 넣어놓고, 그거 죽었는데 무덤에다가 그걸 넣어놓고 덮어요. 그걸 어디다 써요? 차라리 그 왕관 그거 팔아서 금반지, 그 금반지 팔아서 그거 백성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 도왔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땅에 쌓아두는 거예요. 죄송한데 주님을 위해 투자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쌓아놓고 딱 우리가 주님 만나잖아요? 무덤에서 발견된 금관과 똑같은 거예요. 무덤에서 발견된 금반지하고 똑같은 거라고. 얼마나 아까운 겁니까? 고작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해 모든 것을 쌓아두고 주님을 위해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주님을 만난다. 무덤에다가 묻은 것과 똑같죠. 여러분, 조선시대, 고려시대, 옛날 삼국시대 왕들이 무덤에다가 넣어놨던 보물들은 후대라도 발견이 돼서 무슨 뭐 고고학적 가치라도 있다 쳐요.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쌓아두고 주님을 딱 만나버린다면 그건 역사에도 기록 나오지도 않아요. 끝난 거예요. 그거는 영원히 사라지는 거라고요. 아무짝에 가치 없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 쌓아두는 게 뭘까요? 영원한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투자했던 그 모든 것들, 그건 다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마 혹시라도 오늘 주일 말씀 들으러 갈까 아니면 꽃구경 갈까 고민하다가 오신 분 있죠? 진짜 여러분 오늘 선택 잘하신 거예요. 이거 하늘에 쌓아두는 거라니까요. 수요 말씀 피곤하고 멀고 뭐 바람 불고 비 오고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말씀 드려야지, 유튜브로 듣는 것보다는 직접 듣는 게 더 마음에 와닿아, 가자. 그거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피곤하다, 멀다, 캄캄하다, 이런저런 이유로 수요일날 말씀을 안 들어요? 없어요. 없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집에서 잠자고 TV 보고 영화 보고 회식하고 그거 다 없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 시간에 와서 교제를 하고 말씀을 듣고 봉사를 하고 구역별로 청소를 하고 그건 다 쌓아두는 거라니까요. 쌓아두는 삶을 삽시다.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삽시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 이 말을요 달리 표현을 할게요. 지금 이 땅에서 형제 자매들에게 했던 그 모든 것이 주님께 한 것이다. 즉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이제 하늘에 쌓아두는 법 아시겠죠? 우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한 것이 하늘에 쌓는 겁니다. 자, 어떻게 쌓아둘까요? 35절로 36절 쌓아두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의인들은 말합니다. 언제 주님이 줄였을 때 먹을 걸 드렸고 벗었을 때 옷을 드렸고 목마를 때 마실 걸 드렸습니까? 의인들은 주님께 드려놓고도 몰랐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의 대답입니다. 너희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다. 형제가 줄일 때 먹을 걸 줬고, 형제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형제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헐벗을 때 입을 걸 주었고, 대접을 하고, 그거 다 주님께 한 거예요. 그거 다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올해 얼마나 쌓아뒀어요? 올해 커피 한 잔도 대접 안 한 분 계시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형제자매들 대접하십시오. 혹시 이 가운데 신앙생활 혼자 하시는 분들은 그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왜 교회를 두신 줄 아세요? 주님 섬기라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형제자매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형제자매 없어 봐요. 무언 수로 주님을 섬길 겁니까? 형제자매 없어 봐요. 교회가 없어 봐요. 무슨 수로 하늘에 쌓아둘 건데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형제자매를 내 곁에 두신 겁니다. 그러니요, 임원들이 형제자매를 섬기고 대접하고 챙기고 하는 걸 절대 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화했던 거요? 그거 다 하늘에 쌓아두는 거라니까요. 예? 근데 전화해도 안 받죠? 구역장 번호 같으면 안 받아요. 다 알아요, 우리. 뭐 속상하잖아요. 예? 외면당해, 무시당해. 그러니까 막 속상하니까, 죄송한데 이게 정신력이 좀 약한 임원들은요, 목사님 나 도저히 내년에 못 하겠어요. 와서 포기합니다. 그 제가 정신상태 봐가지고 병 안 걸릴 것 같으면 계속 맡기고요. 이분은 병 걸릴 것 같으면 바꿔줘요, 제가. 그런데 꼭 이건 말씀드리고 싶어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막 부담감 갖고 전화하잖아요. 교육 모임 있습니다. 전도집회 오세요. 바자회 오세요. 예? 전화를 막 할까 말까 하다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쪽에서 퉁명스럽게 앞으로 전화 주지 말아주세요. 그럼 상처죠. 외면당하고. 근데 그거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거예요. 괜찮아요. 예? 그 쌓아둔 거예요. 괜찮아요. 예? 그게 사실이라니까요. 기회가 있는 거로, 기회가. 그러니까 내 곁에 형제자매가 있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고. 쌓아둘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혼자 주일날 왔다리 갔다리만 하는 분 계시죠? 봉사도 안 해. 교제도 안 해. 그냥 말씀만 듣고 왔다 갔다 하는 분. 물론 말씀이라도 들어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봉사도 하시고요. 구역 모임도, 봉사에도, 어머니회도, 청년회도 좀 나오시고요. 왜?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한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께 뭘 하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 뭘 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무 쉬운 삶 아닙니까? 너무 정확한 이 말씀 아닙니까?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 주님을 섬기는 방법, 너무 확실한 거잖아요. 이거 가져갑니다. 그럼 말라기 3장 18절에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말라기 3장 18절 말씀이잖아요. 그게 일본 성경에는요,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의 차이점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이 말라기 3장 18절 번역입니다. 여러분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냥 주일, 수요일 말씀 정도, 아니요, 수요일 말씀 들어도 그거 들어도 얼마나 감사해요. 달랑 주일 말씀만 듣고 가버려. 교회에서 밥도 안 먹어요. 그거보다는 같이 밥 먹으면서 다른 형제자매들 우리 구역이 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어떤 자매님 병상이 있다던데 건강은 좀 어떻대요? 어때요? 여기 춘계 때 이 형제님 형님 전도 있다는데 어떻게 됐대요? 이렇게 좀 관심 가져주고 물어보고 기도해주고 제가 청소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이렇게 좀 청소도 같이 하고 얼마나 좋을까요? 이거 다 남는 거잖아요. 이거 다 하늘에 쌓아두는 거잖아요. 그런데 달랑 듣고 싹 가버려요.
제가 봉사에 수련회 하는데요, 어렵게 문자를 날렸습니다. 형제님, 혹시 좀 여건 되면 같이 가시면 안 될까요? 하고 웃음표 2개까지 딱 이렇게. 진짜 힘듭니다. 갈수록 목회가 힘들어요. 한 20년 전 같으면 형제 안 가고, 어디 형제가 수련회를 안 가고 못하리 가. 이건 이제 20년 전 버전이고요. 지금은 큰일 나요. 그렇게 하면은 그냥 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그랬더니 어떤 분이요, 정말 저를 울리는 답을 주셨어요. 예, 목사님, 당연히 가야죠. 우리 봉사에 이번에 수련회 100명이라면서요? 예, 제가 참석해서 그 100명 채우겠습니다. 그분은 몸도 불편하십니다. 얼마나 고맙던지요. 야, 내가 이 맛에 목회한다. 이렇게 마음 알아주고, 본인은 여건도 안 되면서 막 도와주려고 하고. 제가 단적인 예를 하나 든 겁니다.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재밌어요. 신앙생활 절대 힘들지 않아요. 즐거워요. 그게 하늘에 쌓는 아주 쉬운 법입니다. 로마서 16장 봐보십시오. 로마서 16장 12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2절. 로마서 16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왜 이런 구절을 기록하셨을까요? 주님은 아십니다. 보시죠. 12절에 보면 두루베나 앞에는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후반부 보세요. 버시 앞에는 많이 수고한 사랑하는 버시. 주님은 아십니다. 누가 더 수고하고 누가 덜 수고한지 압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 먹고 주방에서 설거지할 때 누가 설거지를 더 많이 했는지, 누가 적게 했는지 아십니다. 누가 30개 닦고 15개 닦았는지. 주님 기수하십니다. 주님 기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막 속상할 필요도 없고, 왜 저 형제는 저렇게 설렁설렁 일을 할까, 대충 할까, 왜 하다가 또 장갑 벗고 가버릴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 개수 센다. 20개, 30개, 40개, 50개 설거지 하세요. 그렇게. 그게 쌓는 거예요. 주님 다 알아요. 누가 더 많이 수고했는지, 누가 덜 수고했는지, 누가 바자회 때 그렇게 많이 수고했는지, 덜 수고했는지. 예. 우리가 실은 이제 다음 주일에 바자회입니다만, 바자회, 이렇게 충계 바자회는 수익금 전액을 학예 수양에 새로 데려가는 분 전액 우리가 다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거 다 지원해 주잖아요. 수양회비. 회비 걱정하지 말고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솔직히 제 입장에서도 안 사도 되는 거 사는 거예요. 왜? 그 수익금이 다 그렇게 쓰일 걸 내가 아니까. 그게 우리 모두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하늘에 쌓는 거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누가 더 수고했는지 덜 수고했는지. 제가요, 정말 우리 형제자매들 중에 정말 고맙고 감사한 분 계셔요. 당신 사업도 있고 당신 직장 일도 있는데 교회 와서 살아. 와서 그냥 이것도 거치고 저것도 거치고 청소도 하시고. 우리 그런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눈에 안 띄어서 모를 거예요. 그거 다 하나님 앞에 쌓는 거라니까요. 마가복음 한번 봐보세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혹시요 복음을 위해, 신앙을 위해서 내가 최근에 포기해 본 것이 뭐 있습니까?
어떤 분은요, 교회 일이 있고 교제가 있고 봉사가 있는데, 예? 뭐 아이들 교육시킨다고, 아이들, 예? 이렇게 일찍 나는 재워야 돼. 그 집에 어떤 룰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식구는 9시 안에는 자야 돼. 그러니까 구육모임을 안 오는 거예요. 왜냐면 구육모임 9시 넘어서 끝나잖아요. 9시 애들을 일찍 재워서 학교를 일찍 보내야 공부도 잘하고 발육도 성장하고 하니까. 그런 나름의 룰 때문에 그걸 안 깨요. 전도 집회보다는 애들 학원이 우선이고, 교회 봉사와 행사보다는 그냥, 예? 애들하고 같이 놀아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내 가족이.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자녀 교육하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저도 자녀 교육 했으니까요. 그런데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우리 가족을 위한 길인지도 잘 아셔야 됩니다.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사람의 원수라도 그러더불어 화목하게 해주셔요.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허사로다. 내가 아무리 행복한 가정을 세우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봐야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가정을 행복하게, 내 가족들을, 내 자식들을 지켜준다면 그건 확실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옳아요. 내가 내 가족을 다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교제를 하고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고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이 내 자식들을 지켜주고 내 가정을 지켜줄 믿음이 저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하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나서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아이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이니까요. 복음을 위해 뭘 포기해 봤습니까? 주님을 위해 뭘 포기해 봤습니까? 그 사람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신앙 때문에 핍박 받아본 적 있습니까? 믿음 때문에 욕 먹어본 적 있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다 하늘에 쌓는 거거든요. 신앙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뭔가를 포기하는 것, 그 하늘에 다 쌓아두는 겁니다. 할 수 있지만 신앙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할 말은 있지만 복음 때문에 내가 참는 거예요. 그거 다 하늘에 쌓는 거라니까요. 내 성질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추구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고, 그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19절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여러분, 이 부탁할지어다가 정말 교훈이 되는 단어인데 원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저축하다는 뜻이에요. 예금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사는 모든 것은 천국에 저축하는 것과 같아요. 천국에 예금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어왔잖아요. 이거 적금 들어간 거예요. 수요 말씀 듣잖아요. 그 적금 들어간 거예요. 봉사에 구역모임, 조모임, 청년회 왔잖아요. 그 적금 부은 거예요. 바자회 왔잖아요. 그거 적금 붓는 거라니까요. 예? 신방 다니잖아요. 그거 적금 붓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하죠. 그거 적금 붓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우리 맥체인 성경 묵상하죠. 그거 적금 드는 거예요. 묵상 안 한 사람은 적금 깬 거예요. 매일 기도하는 거, 그거 적금 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적금 많이 들면서 화내는 사람 있어요? 예? 적금 막 많이 은행에 예금하면서 짜증내는 사람 있어요? 왜 우리는 저축을 이렇게 많이 해? 이런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교회가 모임이 많다? 교회가 일이 많다? 교회가 봉사가 많다? 왜 우리 교회는 봉사가 많아? 4주 연속 봉사야.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4주 연속 적금 들어가네. 이 마음이 옳습니다.
적금 드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바꿔보세요. 교회가 5월 3일 날 아빠랑 행복여행 있죠? 그거 적금 넣는 거예요. 5월 4일, 5일, 그리고 11일, 12일 중고등부 또 전도집회 있죠? 그거 적금 드는 거예요. 또 5월 29일 마지막 주간에 또 우리 오전 집회 있죠? 그거 적금 드는 거라니까요. 5월 6일 교구 집회 있죠? 그거 적금 드는 거라니까요. 교회가 살아있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그거 다 적금 드는 거라니까요. 봉사가 많고 교제가 많고, 예? 야, 우리 교회는 교제가 너무 많아, 봉사가 너무 많아. 그걸 이렇게 바꾸세요. 야, 적금 많이 들어서 좋다. 어떤 것이 적금 드는 거냐? 베드로전서 4장 2절 봐봐요. 천국 적금 드는 거 알려드립니다. 4장 2절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사는 이것 적금 드는 겁니다. 적금 드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 우리의 세월 시간들은요, 그거 다 낭비한 시간입니다. 저도요, 학생 때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막 이 국민학생 때 구원받은 친구들 보면, 중학생 때 구원받은 친구들 보면 부러워. 야, 내가 일찍 구원받았다면. 실은 저도 일찍 구원받은 거거든요, 내 인생에서. 근데 저보다 더 일찍 구원받은 사람 보면 일찍 구원받을 걸.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간증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야, 내가 좀 더 일찍 구원받았다면 우리 자식들을 이렇게 안 키웠을 텐데, 내가 좀 더 일찍 구원받았다면 우리 부부관계가 이렇게 파탄나진 않았을 텐데, 내가 좀 더 일찍 구원받았다면 우리 부모 전도했을 텐데. 우리 그런 후회 하잖아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한다면 이제부터라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허비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 지나가 버린 시간들, 마귀라는 소매치기 범에 우리 인생을 소매치기 당한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100만 원 가지고 있었다고 합시다. 이거 할까 말까 막 고민하다가 90만 원 도둑 맞아 버렸어요. 10만 원 남았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얼른 하나님께. 예를 들면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 말해요. 지나간 인생 도둑 맞은 거예요.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 사십시오. 복음을 위해 사십시오.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며 산다면 가장 귀한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며 산다면 그 사람 잘 산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랍니다. 그 시간 쏜살처럼 지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80년을 산다고 가정을 할 때 하루를 365일, 1년을 365일 계산하면 80년은 29만 2천일이에요. 이걸 시간으로 계산하면 70만 800시간이에요. 이걸 분으로 계산하면 4,204만 8천 분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4,204만 원을 통장에 넣어놓고 4,204만 8천 원을 통장에 넣어놓고 평생 요놈을 빼서만 쓴다고 합시다. 어때요? 함부로 뺏어 써요? 아끼고 아꼈어요? 그러죠. 돈벌이가 없고 4,204만 800원을 통장에 넣어놓고 요놈을 매일 조금씩 빼서 죽을 때까지 쓴다고 가정을 할 때 우리는 진짜 아낄 거예요. 우리는 꼭 돈으로 계산해야만 느낌이 확 와요. 여러분, 우리는 4,204만 800분 통장에 넣어놓고 매일 24시간을 뽑아 쓰는 거예요. 아껴 쓰십시오.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TV 보는데 그 시간 쓰지 마세요. 잠자는데 그 시간 쓰지 마세요. 이방인들하고 노닥거리는 시간 쓰지 마세요.
그 줄줄줄 새는 거예요. 돈으로 치면. 예? 유튜브 보는데 그 시간 쓰지 마세요. 얼마 안 남았어요. 들어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런데 쓰지 말라고. 예? 고작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는데. 그런데 그걸 써서 허비하지 마시라고요. 아끼십시오.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전도하기에 부족한 시간입니다. 기도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봉사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에요. 아껴서 우리 그렇게 살아봅시다. 4장 7절로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0절 같이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8절 가운데 서로 사랑 밑줄, 9절 앞에 서로 대접 밑줄, 10절 끝부분에 서로 봉사 밑줄. 이것이 천국에 적금 드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 서로 대접하는 거, 서로 봉사하는 거, 이것이 예금하는 거라니까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 끝부분에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조물주께 적금 들지어다, 조물주께 예금 들지어다. 바로 서로 대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는 것, 이것 진짜 적금 드는 거 잊지 마세요. 이거 죽음 너머에 가져갑니다. 여러분 정리합시다. 세상 사람들은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술의 만수거입니다. 우리 만수거 합시다. 주님 손에, 우리 손에 가득 들고 주님을 만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죽음 너머에 가져갈 수 없는 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죽음 너머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을 위해 나머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없어질 것에 울고 웃다가 그 귀한 시간을 소모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금하고 주님 앞에 적금 넣는다는 그런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서로 봉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빈손으로 왔지만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들로 양손에 가득 들고 우리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